2025년 2월 11일 아침 묵상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를 뒤를 따라 이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은 단순한 이적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저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 하시는 구원사역에 대해 보여주시는 기적,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몇 번 얘기 나누었는데요.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을 계속 얘기했었죠. 맨 처음에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에서부터 어제 본문 7번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 마지막 표적까지 요한복음 이 표적들로 시작해서 표적들로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가 이어져 오는데, 이것으로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맞춰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그 11장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그렇게 불려질 만큼 매우 가까웠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또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왜 병들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또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과 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 믿는 자들이 때때로 겪게 되는 병듦, 또 고난, 또 죽음의 사건들은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사랑하시는 자이지만 그도 역시 병들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도 역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지만 또한 죽음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곧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하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나사로의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반기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알린 이유는 예수를 단순히 믿지 않거나 경계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 예수의 존재를 거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공회의 내용이 47절 48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며 의논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이적이 놀라워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믿게 되면 이러다가 로마인들에게 온전히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다. 지금도 물론 로마의 속국이긴 하지만 자유가 주어져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도 그렇고 이러다가는 민중봉기나 권력투쟁의 무리로 오해받고 변모되어서 그것을 우려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어느 정도 지켜온 그 유대 민족의 자유와 질서마저도 빼앗기고 완전한 탄압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것보다도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안위와 안정과 자유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 대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유지하고 누리는 이 권력 그리고 자유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체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력 투쟁과 민중 저항과 봉기처럼 보여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모략, 한 사람 예수를 향한 모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의,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해 공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49절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참 웃긴 것은 여기 49절에 나온 것처럼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웃긴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유지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종교 직분이 그저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의 수단이 되어버린 타락한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래서 돌아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중에 한 사람 가야바 예수님의 원수와 같던 자 그 가야바가 놀랍게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명에 대한 예언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원래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예수만 죽으면 원래 이 말은 그 예수만 죽으면 이제 예수만 죽이면 다 조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희생시키고 온 민족이 안녕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은 성령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사명에 관해 하신 이야기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51절에서 52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를 해하고자 하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어떤 모략과 계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으로 하여금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버리셨어요.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로 변해버렸던 사울 왕, 다윗의 일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통해, 사울의 말을 통해 오히려 다윗의 일에 대해 예언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26장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자리에 공식적인 역할을 지녔던 이 가야바, 그의 입을 통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악한 마음, 그 마음을 도리어 성령께서는 예언으로 사용하시고 놀랍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죄인과 악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말론적으로 볼 때 결국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밑거름으로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요,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많아요. 대제국 아수르나 바벨론은 절대로 선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한 징계의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같은 어, 왕들은 자신도 모르게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게 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요한복음 또 복음서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려고 했어요. 악한 마음이었어요. 좋지 않은 의도였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개 수배를 해놓고 어, 현상금을 걸듯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57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이 5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6월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6월절에 반드시 그들도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스스로 자신을 감추고 다니시다가 이제 분명히 나타낼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의를 하였고 그 일들은 오히려 주님의 역사에서 보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징검다리가 된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사용된 그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악한 도구들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종말의 때에 종국적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날 거예요. 그 인생이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느냐, 아니면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느냐. 우리는 모두 주님의 그 종말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도구이든지 사용될 거예요. 그러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어느 장면에서든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도구가 되게 하실 거예요.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로마서 16장 바로 뒷구절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앞에 그러한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의 주님의 선한 도구로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며 다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하루의 삶, 우리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날마다 그 보호와 안위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임을 기억하고 또 선한 도구로, 순종의 도구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과 건강과 평안 또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건축 진행 중인 또 교회 사역지들이 있습니다. 또 한인 장로교회 다목적 선교센터 어제부터 담벼락 공사하고 우물 마무리 공사 또 전기 공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미루어졌어요.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앞으로 또 그 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와 그 모든 과정들이 있고요. 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몰마을교회 김열방 목사님, 황현철 목사님, 또 김상순 교사님, 또 건축 계속 이어지는데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신보현 교사님, 쌀라꺾어 참사랑교회, 김경수 목사님, 꽃뱅선암교회, 학교 이전 또 장소 사용 감사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강영주, 다빈, 또 리후어 선생님, 또 우리 장학금 후원금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또 주호 한국 초청 방문 앞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왕고숙 교사 양육 또 청소년 양육 어, 세례자들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한인교회 세대 주제별 소그룹 활동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안식년 또 모든 일정 가운데 또 결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또 사역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인교회 새가족 양육을 위해서 또 가정예배와 자녀 신앙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황 목사님 가정 또 CTS 영상 잘 방영되었는데 후원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상빈이 예빈이 생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리오 박영 선생님 결혼 신고 진로 진학 문제들 계속 진행하는데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지병이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김강우 목사님 우물 사역 또 장애인 사역의 앞으로 방향과 문제들 위해서 또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화, 교회 공동체 명의 변경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람포 회백과 같은 CM립 선교 회백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위해 캄보디아 선교와 교회를 위해 또 새해 모든 기도 제목들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렸죠. 새해 기도 제목들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말 진행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기를 주님의 영광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 사역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과 이러한 목소리의 제목들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님 이러한 방송들과 이러한 제목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드려요. 감사같이 도와주시며 이전 민족들 하나님 목회에 치유할수록 고쳐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지도갈까지 그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복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처 등록 교회 공동체 명의 변경 등을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세라포 회백과 같이 예배소 예배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선한 뜻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며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며 또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